샬롬.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 일본 열도 특히 규슈 지역에 피해가 상당했는데 지금도 정말 일본 땅에 정말 이 태풍이 잘 지나가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어제 노숙인 봉사, 우에노 공원에 가서 노숙인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히 잘 하고 왔고요. 하민 형제 몸은 굉장히 피곤했는데 우리 하민 형제가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해준 것처럼 정말 이렇게 도시락을 진짜 작은 섬김이지만 나누고 나니까 그 안에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고 다음에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도 다 같이 저희들 정기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고통스러운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구원의 이야기로서 읽으시죠? 맞습니다. 모든 예언서, 율법서, 또 역사서, 모든 구약 성경의 장르를 분분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구원의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면 이 출애굽 사건을 말하죠. 그런데 정말 그 구원의 이야기는 한 번에 이루어지고 끝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는 1장에서 40장까지가 있는데 15장까지가 그 출애굽의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시키는 내용이 남겨 있죠. 반에 못 미치는 양이잖아요.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셨지만 이집트의 왕 바로는 끝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었죠. 그래서 이 놓아주라고 했지만 그렇게 진통당하고 놓아주라고 해놓고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멸망시키려고 했죠. 그렇게 쫓아오는 병사들을 보면서 정말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막 가로막혀 있고 그렇게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매장되는구나 죽는구나 하고 모두가 심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그런 극적인 순간에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백성들로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모든 군대와 마병을 주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14장까지의 끝이고 15장에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요. 40장에서 15장까지가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모세를 불러내서 택하시고 그냥 백성들은 한 건 뭐냐면 고통받고 울고 도망가고 막 또 원망하고 한탄하다가 구원받은 게 전부예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갑자기 파라다이스처럼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너무나 힘겨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불평을 토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들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 삶의 여정은 그 무대는요 푸른 시냇가가 아니라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먹을 것이 없고 밤에는 뱀이 나올 수도 있고 이리가 있고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그런 땅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1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죠. 그 공급하심은 그냥 먹을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십계명이나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셔서 생활의 법전을 만들고 또 성막을 짓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편해지려고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목표하셨던 것을 이루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서로 책임을 지며 자신들의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표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수 천당 불신족, 예수 천당 끝.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위에서 이 출애굽기가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뭐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 학교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15장, 16장에 걸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을 물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죠. 그나마 발견한 물은 너무나 써가지고 그곳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가리켜 그것을 그 쓴물이 있는 그곳에 던지게 하시고 그러자 그 물이 아주 달게 되어서 그들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달여 만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또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백성들은 또 앞장에서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그나마 거기서 먹던 고기라도 다시 먹을 수 있었다면 하면서 불평했죠. 그렇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매일 모두가 균등하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오늘 하나님의 훈련은 오늘도 지속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광야 같은 삶 맞죠? 광야 같은 삶 아니에요? 헛웃음이나 광야 같은 삶 맞잖아요. 네, 광야 같은 삶을 결핍과 패배와 이 낙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견디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 없는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또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광야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막 일방적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를 갔냐면요,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웬걸 여기는 물이 없어요. 수르광야에는 쓴물이라도 있었지 여기는 아예 물이 없어요. 기껏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라도 똑같았겠죠? 이 반복되는 어려움에 또 불평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 불평은 우선은 모세를 향하죠. 그들은 당신 모세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과 이 모든 데려온 사람들 다 죽게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모세만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앞장 16장에서도 먹을 것 없다고 모세를 향해 불평했을 때 성경은 그 원망함이 여호와께 그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망을 하나님이 듣고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삶에 조그마한 계획이 틀어진다거나 결핍과 상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상사 군대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상사에게 이러면 안 돼요. 혼나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 동료나 상사, 친구에게 욕하죠. 쟤 때문에 그랬어. 저놈이 저 사람이 나에게 좀만 더 잘해줬으면.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이런 게 쌓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몰아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습니까?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화살을 돌린다는 것이죠. 마치 최초의 인물 아담이 왜 당신의 자기가 범죄해놓고 그 범죄로 인한 고통의 열매를 자신이 먹고 나서 왜 그러니까 당신이 하와를 만들었어요? 왜 짝을 줬어요? 아니 외로워서 줬는데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마치 그저 방관하고 우리를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의 원망이 가득 찬서 이제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자 그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재밌습니다. 지팡이를 계속 들고 있었는데 그렇죠. 모세가 나 못 가요 할 때 막 지팡이 그거 내려놔봐 그랬더니 막 뱀 대고 잡았는데 막 뱀이 다시 지팡이 대고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계속 그 모세와 함께했던 그 지팡이 아닙니까? 장로들을 이제 모세가 그리고 데리고 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쳤어요. 이렇게 불평하고 이제 위기에 몰린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정말 뭐 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살아있는 걸 보면 물이 나왔겠구나. 그래서 다들 물을 마셨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우리의 고통에 부르짖음에 들은 척 만척 하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이렇게 호소하는 이 사건은 결국 물을 얻었지만 7절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게 닥친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안 그런 척하고 얼굴을 하고 있는데 다들 그런 데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쩌면 우리 안에 숨겨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승리와 형통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 삶이 목표하는 바가 있고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데 그 결과가 빨리빨리 보이지 않아. 매일의 삶이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는 있는데 진전은 없고 계속 허비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노력한 만큼 애쓴 결과가 팍팍 나오지 않아서 우리 자신이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죠. 우리는 패배했어. 나는 매일매일 기고 있어.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우울감, 실패감,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있다면, 시험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하셨던, 아까 모세에게 하셨던 5절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인생길에서 면제가 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시험받을 일들이 앞으로도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5절에서 모세가 든 지팡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지팡이에 능력을 부여하신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 나일강을 쳤던 너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모세가 쓰던 지팡이지만 이것은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첫 번째 심판,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은 지팡이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홍해의 이 출애굽의 기적에 이르기까지 첫 이적부터 내가 너와 끝까지 모든 이적 가운데 함께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의해서 너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소중히 여기고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겪고 있을 때 이 아말렉이라는 이 나쁜 족속이 와요. 이 나쁜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같은 장소죠. 르비딤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해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라. 장정들을 몇 명을 뭐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여호수아야 그들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깃발을 들었죠. 손을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17장에서 전혀 이 싸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적의 수가 몇이나 되고 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당해낼 만한 수가 되는지 대적할 만한 장정이 충분한지 여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안 싸우고 위로 올라갔냐? 뒤로 꽁무니를 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신은 내일 나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아까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지팡이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신 그 지팡이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싸움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잘 나와 있지 않고 이 전투가 몇 명이 어디서 싸우는지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성경은 이 전쟁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모세가 분명히 알았다.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해 전쟁이 승리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손을 들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손을 들면 정말 이 계속 들고 있으면 피곤하죠. 한쪽이 내려오면 아주 요상하게도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잘 받아준 거죠. 아론과 훌이 이 놀아오지 않도록 돌 갖다 줘서 딱 앉게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다. 정말 많은 우리에게 유혹과 정말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가 죄를 짓게 유혹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닥칠 수 있지만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끔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목장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셔서 모세는 목자라고 치고 아론과 훌은 이제 목원들로서 이 목자를 잘 받쳐줘서 응원하고 지지해주면서 연합해서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물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이것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Without God, we cannot. 하나님이 없이 우리 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Without us, God will not.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은 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목표하는 게 있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목장 안에서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목표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금요기도 했다 우리 노래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랑 함께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인물만 4명 딱 나오고 하나님은 그렇지만 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알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괴롭히고 이 정말 악랄한 이 아말렉 족속, 무자비한 족속, 이 야비한 족속을 하나님은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대로 16절에도 보면은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모세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를 위해 싸워 승리하는 주 여호와는 깃발이 상징하는 승리, 그러니까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나의 깃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국에는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벽, 죄와 사망의 벽, 악의 힘에 대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미 이기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기셨고 그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선취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약성경의 저자들의 또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바울은 복음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지만 특별히 15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특히 부활이 없다면 그 소식은 전혀 복음일 수 없고 기쁜 소식일 수 없음을 아주 길게 논증하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 우리가 새로운 몸을, 새로운 바디를 입을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15장 51절 58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이러한 몸이 어떠한 몸일지 모르지만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53절에서 57절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겁나게 욕하고 비판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데 컴퓨터 공학과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 자기가 1년 때 영어 에세이를 쓴 글을 올렸는데 첫 문장이 굉장히 암울해. 결국에는 나는 죽을 것인데 삶의 의미를, 이 죽음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넘어설 수 없는 벽인데 나는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다음 그걸 보면서 막 대화를 했어요.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를 했는데 완전 까였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해도 사람은 굉장히 믿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정말 이 부활 소망이 없이는, 마침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죽고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한 자였는데 예수님의 첫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것을 우리는 약속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없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다 적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에게 패배하여 쥐지 않고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그 십자가를 당연히 따라감으로 인해서 광야를 피할 수 없으니 그 광야의 십자가를 당당히 지면서 우리도 걸어간다면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부활 소망으로 우리는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막 불굴의 정신으로, 초지일관한 정신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내가 형들 위해서 군림하고 마침내 짱을 먹을 거야 라는 그러한 어떤 비전으로 나아간 어떤 불굴의 정신의 소유자였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지난번 시편 106편 큐티도 묵상했지만 시편 106편 17, 19절에서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 선조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 발 앞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믿음을 지키고 보디발이 뭐 나랑 자자 그러고 막 엄청 유혹하는데 뿌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종으로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죠. 그런데 이 몸은 원어로는 혼이에요. 네페시, 인간의 영혼과 모든 것을 가리키죠. 그의 영혼과 몸과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몸을 이 쇠사슬이 딱 꿰뚫었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엄청난 멘붕이 왔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초지일관한 믿음으로 늘 형통하고 기분 좋은 삶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광야 같은 삶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삶에 그는 넋이 나가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혼비백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늘 실패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지만 내 삶은 이러네 실패했다라고 보이는 것으로는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그렇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승리하게끔 그 앞에 기근들을 대비하게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속리로 세워주신 거죠. 눈물겨운 한 편의 드라마를 계속해서 찍어 나가면서 그는 실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은 그렇게 힘들다고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 하나하나를 통해서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실패처럼 보이는 결핍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거운 짐들, 학업의 짐, 진학의 짐, 취업의 짐, 기성교제의 짐, 그리고 또 결혼의 짐, 그런 거나 안 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짐과 죄책감, 실패감, 혼란스러움, 염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이겨내며 세기를 열어주셔서 힘을 주셔서 그 지혜롭게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는 결코 패할 수 없는 승리의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실패처럼 점철되어 있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늘 두려움에 내가 너무 연약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예상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기 위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삶이라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채우실 수 있고 또 채우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십자가를 기꺼이 짐으로 주님 보여주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옆에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의 짐, 그의 무거운 것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쉽지 않은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정말 눈물겹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아버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조차 혼란스럽고 하나님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지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주님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물이 부족할 때 음식이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필요를 채우셨고 아버지 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을 가겠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그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요구들을 아버지 마침내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와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주님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명령에 대한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나의 십자가를 치고 부활의 승리 마침내 승리케 하실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길만 약속하지 않고 때로 굳은 날 비가 오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폭우가 쏟아지는 날 여러 가지 습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날 여러 가지 날들을 주셨는데 그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요구되는 각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남을 또한 돌아보아 서로의 힘든 점을 공감하고 기도하며 서로 기도로 승리하게끔 용기와 지혜를 주고 힘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순간한순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실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운명이 마침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승리의 길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낙심할 수 없고 우리가 매일 절망할지라도 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 지역의 규슈 지역의 태풍으로 인해 피해받은 지역을 주님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 피해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또 주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땅 가운데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넘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누어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느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죄를 이겨내며 아버지 때로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